1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약성경 1310페이지 학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학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황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북적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일을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그 마귀 중에 그 대장 마귀가 있었답니다. 이 마귀는 다른 마귀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성과를 가진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 마귀도 늙고 은퇴할 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에 자기가 여태껏 써왔던 무기들을 전시하는 이 전시회를 쫙 열었습니다. 많은 후배 마귀들이 이제 딱 와서 이제 이 늙은 마귀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갔는지 그 무기들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무기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기들이 있었고 그 무기들 안에는 적당한 가격이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낡고 허름하고 오래된 무기에 가장 비싼 가격이 딱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마귀들이 왜 이 허름하고 낡은 무기의 값이 가장 비쌉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 무기의 위력을 모른다. 이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단다. 그러니까 젊은 마귀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 무기의 이름이 무엇인고 하고 보니 그 무기 밑에는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절망이라는 것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그렇습니다. 절망이라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 절망에 갇힌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어떻게 깨우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들에게는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처럼 또 솔로몬의 시대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가슴 벅찬 희망을 가지고 옛날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계를 차리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생계를 다 처분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넓은 땅에 5만 명,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일단은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은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땅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그 예전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뉴잉글랜드, 지금 미국 땅이죠. 뉴잉글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집보다도 교회를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걸 먼저 지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온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결단과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들이 그런 부푼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온 지 16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가졌던 그 부푼 소망과 꿈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곳이라고는 공사가 중간중간에 중지되어서 흉측하게 서있는 성전과 뿔뿔이 흩어져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그러진 얼굴뿐이었습니다. 16년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성전을 세우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아니 성전을 세우고 나서도 자기들의 삶의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도 제대로 짓지 못했고 그러니까 신앙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생활도 풍요롭지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외적인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그 땅에는 그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갖 협박과 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전을 짓는 일이 방해를 많이 받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회의감과 절망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희망이 큰 만큼 그것이 좌절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절망이 더 크게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의 생계를 다 정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이스라엘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상황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모든 일이 정말로 척척이 다 진행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 처참했고 또 그 상황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확실하게 한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회의감과 절망감들이 스멀스멀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까?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신앙을 일으키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뭔가 현실적인 것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자기 합리화 속에서 현실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다음에 하자. 뭔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도 현실의 벽이 높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 보니까 일단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다 떠나서 현실적인 거 먼저 챙겨야겠다. 뭐 다음에 기회 오면 하지.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위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절망과 나태함과 자기 합리화를 깨뜨리고 다시 신앙의 바른 자리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직은 신앙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좀 더 내 현실에 충실하자. 좀 더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하자. 지금 이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변명하지 말고 진짜 자신의 영적인 현실이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얼마나 명백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져 있었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이들의 상황이 이렇다고요. 나태하게 다음에 하지 뭐. 신앙생활 다음에 하고 일단 한번 현실적인 걸 생각해보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을 등지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삶을 세우려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도 결과는 더 비참해지고 빈곤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망가진 현실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변명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이렇게 공고해진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들은 그 원인을 직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명하고 회피하고 둘러대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자신들을 정직하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문제가 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변명의 여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를, 내 삶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정직함, 영적인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상 가장 깊은 경건을 소유했다고 이야기하는 조나단 에드우드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살의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년에 걸쳐서 70개의 결심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결심문을 쓰는데요. 그 결심문이 1번부터 70번까지 있습니다. 3번 문항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서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에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자. 이게 19살짜리 소년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무감각해져서 혹시라도 죄를 범한다면 정신을 차렸을 때에 내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요.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지 필드라는 유명한 설교자도
18개의 결심을 써놓고 매일 저녁마다 화장불 앞에 그 결심을 쳐다보면서 자신을 점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심각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망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I'm okay. 괜찮아. 이 정도면 돼.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어도 자기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신과 의사 작가 중에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저서를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이 사실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진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기감을 가지고 치료에 뛰어드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이런 것보다도 주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건강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더 위기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회복을 위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돌아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었는데 너희가 완벽한 집에, 번듯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 즉 신앙을 세우는 일을 저버린 채 좋은 집을 번듯하게 짓고 너희들의 인내만 몰두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 저런 것 다 때려치우고 교회 일에만 매달리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친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출에, 그들의 삶에 복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궁핍해지고 점점 메말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졌는데 각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빨랐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 하나가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탑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래는 넓고 위에는 좁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전적인 탑이 세워집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든탑이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탑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라는 기초석, 그 넓고 든든한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다 직장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여러 가지 관계도 세워야 맞는데 이 순서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삶이 세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단 먼저 세우고 나중에 신앙도 세우자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삶에는 언제나 총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조금 부해질 수 있겠죠. 조금 편리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곰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도 공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의 질서가 아니면 여러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로 하는 대학생 선교기관 중에 그 CCC라는 단체가 있죠. 이 기관을 세우신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김준곤 목사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그 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집에 그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잡고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는데 남자친구와 목사님이 서로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이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차만 계속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얼마나 불안불안했겠습니까? 무안했겠습니까?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닐까? 또 옆에 있던 딸도 얼마나 속이 파삭파삭 타들어가겠습니까?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그때에 이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자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죽도록 사랑합니다. 됐네, 결혼하게. 진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숨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라. 저는 동일하게 보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그럼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면서 예수님도 사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앉으나서나 눈을 감으나 뜨나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것만이 우선이라면 결국 공허함과 궁핍함이 남을 것입니다. 삶이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 성전을 짓는다면 여러분 삶도 지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바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당시에 최상급 나무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었습니다. 그 백향목을 수입해서 짓고 거기에 각종 금, 은, 보화로 치장이 되어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처에 있는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뭐든지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요, 돈도 부족하고요, 재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은커녕 좋은 나무로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뒷산에 가서 나무라도 베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갈 수 있는 저 산에 가서 그 별보리를 없는 이스라엘 산 나무를 잘라다가 그것으로라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하시면 됩니다. 당장 여러분 순교할 생각부터 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먼저 막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맡긴 성경을 손 놓고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붙들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당장 순교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뒷산에 있는 나무를 캐서 성전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님을 붙들기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힘이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도요, 뒷산 나무로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2장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실제로 이들이 지은 성전은 너무 별볼 일이 없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을 보면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것을 보고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받던 레위인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별볼 일이 없어서. 그 정도로 지금 이들이 짓는 성전은 가슴 아플 정도로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으로 충성하는 자들의 성전에 주님을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단한 것을 드리지 못해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주님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는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거절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변명하고 자기의 상황과 타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나태한 신앙,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렇게 몸부림치는 신앙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생명생명의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심의를 기울여 분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삶을 때로는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를 향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그 하나님 선명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변화시켜 나아가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라도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